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 말씀을 가지고 말을 이쁘게 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을 이쁘게 합시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답을 했는데, 지난주에는 사랑으로 배려하는 삶을 살자. 그것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난 일이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찍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두 아들 쌍둥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이가 들어서 눈이 보이지 않는 이삭 아버지가 맏아들 에서를 축복해서 이제 장자에게 장자권의 축복과 함께 족장으로 세우고자 하는 결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서에게 나가서 이 사냥을 해가지고 그 사냥해온 고기로 맛있게 별미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에서는 신이 나서 사냥을 나가죠. 그리고 사냥을 하러 나간 사이에 놀랍게도 그 동생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에서로 변장을 하고 아버지에게 가서 에서가 받아야 될 모든 축복을 다 받고 나오게 됩니다. 에서는 그것도 모르고 별미를 만들어서 신이 나서 들어갔는데, 이 아버지 이삭이 그제서야 야곱에게 속은 줄을 아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면 그 이삭이 그것을 깨닫고 몸을 부들부들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부들부들 떨었던 것은 단순히 아들 야곱이 자신을 속였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에서에게 해야 할 축복을 다 해버렸기 때문에 에서에게 돌아갈 남아있는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똑같은 축복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잘 알았던 에서도 성경에 보면 그저 엉엉 울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나에게 좀 축복을 해달라고 간청을 하죠. 그때 이삭은 이렇게 축복합니다. 에서가 차지할 땅은 기름지지 않은 척박한 땅이 될 것이며, 에서는 칼에 의하여 자신을 지켜야 하며 동생 야곱을 섬겨야 하리라. 저주와 같은 축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이라는 것은 한번 내뱉으면 주워 담지 못하는 영적이라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손에 잡히는 것 없고 눈에 보이지는 것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아들 이삭도 자신의 입으로 선포했던 축복을 다시 주워 담을 수 없었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야곱에게 속았다고 그랬을 때, 깨달았을 때 그는 부들부들 떨 정도로 그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슨 말을 듣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요, 용기가 나죠. 곧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의욕이 일어나요. 너 잘할 수 있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넌 못해. 안 될 거야. 할 수 없어. 잘 되지 않을 거야.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가도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두려움이 순식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람을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축복의 말, 격려의 말, 이쁜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성악가라고 불렸던 이 잉리코 카루소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이탈리 나폴리의 어느 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에 세 번째로 태어났어요. 아버지가 엔지니어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나폴리에서 있는 한 작은 공장에 들어가서 기계공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늘 나는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지만 가정 형편 때문에 제대로 개인 레슨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정말 황금과 같은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성악 레슨을 받을 수 있는 꿈과 같은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을 꾸고 그 품고 선생님 앞에 가서 첫 레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온갖 실력을 다 발휘해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너는 성악가로서 자질이 없는 것 같아. 내 목소리는 덧문에서 나는 바람 소리 같구나. 그리고는 다시는 다음 주부터 오지 말라고 보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소망이 다 사라졌어요. 너무나 의욕을 잃고 시리에 차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아들을 보다가 어머니가 드디어 그 아들을 꼭 가슴에 껴안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는 할 수 있단다. 너는 꼭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이제부터 엄마가 너를 도와줄 거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너를 도와줄게. 너는 틀림없이 훌륭한 성악가가 될 거야. 그 말을 듣고 이 아들이 잉리코가 막 용기가 납니다. 아무도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았는데 엄마의 따뜻한 격려의 말이 용기를 가져다 주고 자기 혼자 연습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21세가 되는 해에 놀랍게도 1894년 나폴리에서 첫 무대를 쓰게 되고 1902년에 몬테카를로의 오페라 극장, 그리고 런던의 코벤트 가든 왕립 오페라 극장에 쓰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미국으로 건너가서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그 오페라 극장에서 공연을 하게 되는데, 그는 이 메트로폴리탄에서만 607회에 걸쳐서 주연급으로 그는 노래를 부르게 된 겁니다. 그가 그렇게 결국 놀라운 세계적인 성악가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아무도 그에게 용기를 주지 않을 때 어머니가 그에게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셔드 햄스테더 박사는요, 우리가 하루에 생각하는 것이 5만 개에서 약 6만 개랍니다.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 75%는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만 긍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래서 사람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관리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게 늘 부정적으로 그냥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지 않게 긍정적인 말을 내뱉어야 된답니다. 미국의 뇌 전문학자 연구에 의하면 뇌 세포가 230억 개가 있는데 그 중에 98%가 말의 영향력을 받는데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흘러간답니다.
사실 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 삶이요, 가만히 보면 어머님이 말씀하신 대로 흘러갔어요. 너는 꼭 미국 가서 공부해라, 공부했고, 너는 꼭 30살에 결혼해라, 결혼했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내뱉는 말들에 너는 안 될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스스로 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인 법칙인데, 원리인데,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3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그러니까 말이요, 온 몸의 굴레를 꽁꽁 묶어 가지고요, 우리의 몸을 말이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혀가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에 보면 3절에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하는 것이라. 달리는 말, 갈기가 있는 그 말을 제어하는 것도요, 조그만 조약돌 같은 재갈을 물려서 그 재갈로 물린 것을 가지고 그 달리는 말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절 4절에 5절로 보면 그 우리 혀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키라는 것은 배 밑에 있어요. 물 밑에 있어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혀도 이 키가 배의 방향을 잡듯이 혀가 입술 안에, 입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혀가 사람의 온 몸을, 인생을 주관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도요, 이 우리 입술에 있는 이 혀의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이 침례 요한이라고도 말하고 엘리사라고도 말하고 그리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라고 하자 예수님이 그게 마음에 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대답이 얼마나 기쁘셨던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너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대로, 묵는 대로, 푸는 대로 저 하늘에서 물리고 풀려서 결국은 그것이 하늘에 그대로 이 땅에 쏟아져서 응답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만 주신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지요. 마지막에 그때 길을 가다가 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합니다. 근데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를 해버리시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근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걸어가다가 베드로가 그 무화과나무를 보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기억했어요. 가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바짝 마른 겁니다. 랍비여,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만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대로 우리 입술에 있는 능력이 그대로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창조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 입술에 권세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천국 열쇠를 가졌기 때문에 이 천국 열쇠를 우리는 잘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열쇠를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쁜 말로 서로 용기를 줘서 하나님의 힘을 다 함께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이쁜 말로, 그리고 축복의 말로, 그리고 들어서 복이 되는 말로,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로 서로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 서로를 저주하고 서로에게 악한 말을 하면 그때 그 말을 통해 사단이 틈을 타는 거예요. 사단이 들어와서 틈을 탄다는 건 그 틈을 낸다는 것이죠. 결국은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관계를 깨어지게 하고 서로를 힘들게 하고 서로를 어렵게 하고 하나로 세워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가 분열로,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가득 차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부정적이고 저주의 말이 아니라 긍정, 용기를 주는 그 하나님의 격려의 말을 해야 됩니다. 너는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에게 와서 넌 죄인이야. 나는 너가 뭘 했는지 알아. 그런 죄인의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 너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 너는 오늘 그냥 조용히 해라. 잠잠히 있다가 가라. 라고 우리에게 사실은 속삭여줘. 우리가 듣든지 못든지 사단은 우리에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기보다 부끄러움으로 뒷걸음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보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얘기를 듣게 되면 그냥 스스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 내 자신을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아놓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 그냥 잠잠히, 그냥 스스로 부끄러워 머리를 숙이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할렐루야. 나도 의인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 내가 죄인이다. 그러나 로마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의로운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죄 없다고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의를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갑니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손을 듭니다 외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질병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질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입술에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땅에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늘 사단은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선포할 때 그래 너가 그것을 봤느냐, 너가 이렇게 되는 것을 봤느냐, 너는 이게 정말 믿어지느냐, 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부족해서 믿어지지 않아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기분으로 어떤 마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그 고백을 할 때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두움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입술의 고백, 그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영의 귀가 듣고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 우리의 영의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적인 말로 비난의 말로 헐뜯고 깎아내리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3절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잡해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이 잠언서 4장 24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남을 향해서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멀리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내뱉는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을 멀리하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참 부족한데도 너무나 작은 존재인데도 늘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그런 모습을 여러 군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미디안 그 족속들이 두려워서 기드온이 포도즙 틀에 들어가지고 타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작은 자, 너무나 두려워서 떨고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야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드온은 그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였어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드온을 큰 용사라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큰 용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미디안 그 족속들과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합 왕 이세벨 내가 너를 이맘때에 죽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위협했던 그 이세벨을 무서워서 도망갔던 엘리야조차 결국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도망가서 로뎀 나무 안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어루만져 주셨고 쉬게 하셨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7,000명이 있다고 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여 주셨던 거예요. 결국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고백한 대로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늘 격려하고 칭찬하셨어요. 12제자를 부를 때도 너무나 보잘것없는 초라한 모습, 지금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아 마지막 예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런 믿음의 사도의 모습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격려하셨어요. 그래서 그 고기를 잡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초라한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고 외쳤던 이 나다니엘을 향해서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오히려 격려하며 그를 세우셨던 거예요. 니고데모도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도 그리고 삭개오도 예수님이 그렇게 격려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갈 때 앞으로 세워질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우리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아는 우리들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잘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리오 올림픽 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장면을 아마 여러분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자 육상 5000m 경기에서 이 예선 2조 경기에 한 중간쯤 돌아갔을 때 뉴질랜드 선수인 리키 햄블리라는 선수가 넘어져요. 그러면서 앞에 가던 미국 선수와 함께 다리가 엉키면서 그 에비 다고스티노라는 이 미국 선수도 함께 넘어집니다. 그때 서로 넘어져서 일어나긴 했는데 몇 걸음 움직이다가 부딪힌 충격 때문에 다시 쓰러지게 돼요. 햄블린이 멈춰 서서 그 쓰러진 이 티고스티노가 쓰러지는 바람에 돌아서서 괜찮냐고, 뛸 수 있겠냐고 묻고는 돌아서서 가가지고 두 팔로 그를 일으킵니다. 사실 두 사람은 만난 적도 없고 서로를 아는 사이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함께 손을 잡고 일으켜서 뛰어갑니다. 이 4년간 고된 운동을 하고 그 금메달에 대한 꿈을 꾸고 그렇게 기대로 나왔는데 보통 선수들은 다 넘어져도 한순간 스프링같이 일어나가지고 뒤도 안 보고 뛰어갔는데 서로가 돌아보고 부둥켜 안고 함께 뛰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연출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제일 마지막 꼴등 29등 30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먼저 들어간 햄블린이 이 다고스티노를 찾아가서 꼭 껴안습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온 관중이 스테디움이 탁 일어나서 박수를 쳤답니다. 기립 박수를 한 거예요.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 올림픽 창시자 피에르 드 쿠베르탱 이름을 따서 만든 쿠베르탱 메달을 니키 햄블린과 에비 다고스티노에게 수여하게 됩니다. 이 메달은요 1964년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지금까지 17명밖에 받지 못한 상이래요. 그러니까 이 스포츠맨십을 보여준 사람에게 특별히 보여주는 상이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감동을 했을까? 왜 올림픽위원회에서 그런 상을 줬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만큼 세상이 팍팍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너무나 냉정한 경쟁의 세상 속에 그렇게 서로를 붙잡고 함께 가는 것이 그만큼 귀하게 보인다는 거죠. 그만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한 모습, 그렇게 사람들은 그것을 동경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빡빡한 세상이 아름답게 따뜻하게 변화되기를 그만큼 바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마지막으로 부동산 여왕으로 불리는 리오나 햄슬리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이분이 2008년도에 죽으면서요 남동생하고 손주들에게 각각 10,000,000불씩을 남겨줬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에게 애완견이 하나 있었는데 이름이 트러블인데 그 트러블이라는 애완견에게 1,200,000,000불을 남겨줬어요. 그 트러블이라는 강아지는 8년 전에 한 친구로부터 받은 강아지랍니다. 근데 그 트러블은 돈이 많으니까 주인이 늘 손으로만 먹여줬고 그리고 먹는 음식도 주방 호텔 요리사가 다 요리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강아지한테 그렇게 많은 돈을 남겨줬냐 라며 정신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녀가 죽기 전에 40억 달러 엄청난 돈을 세상에 사회에 환원하면서 기부하면서 미국의 최고 그 기부왕이 되죠. 그때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말년에 그녀가 살아간 모습을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척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넓은 호텔 펜트하우스에서 혼자 지냈기 때문에
그 트러블이라는 그런 작은 강아지가 그녀에게는 유일한 친구였고 절대적인 애정의 대상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트러블이라는 이 강아지가 주인 햄슬리에게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마움의 가치로 1200만 불을 남겼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사실 이 땅의 삶이 쉽지가 않죠. 그래서 누구에게나 사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얼마를 가졌느냐, 무엇을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느냐, 그것과 관계없이 다 누구나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위로의 말이, 격려의 말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힘을 내세요. 일어나세요. 라는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이쁜 말로 복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니면 상처를 주고 아픈 말로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가 그 예수가 드러나는 우리 입술을 통해 그 예수가 나타나는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또 함께 소망하기를 축원드립니다.